여러분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에게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예상치 않게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을 때의 기분은 어떠하셨습니까? 불안했습니까? 아니면 기뻤습니까? 아니면 좀 귀찮았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저를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맞이할 때 즐거움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논어에서는 공자는 군자삼락, 먼 곳으로부터 친구가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이야기들처럼 정말 그 새로운 손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편지를 들고 찾아온 집배원을 맞이할 때의 그 설레는 그런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저에게 예고 없이 다른 일정이 있는데 손님이 왔을 때에 얼마나 당혹했는지도 모릅니다. 대접할 것이 제대로 없는데 찾아왔을 경우에 몸이 좀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낯설게 찾아온 그 손님이 당황스러워서 당혹감을 가졌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저희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 손님이 찾아오면 귀찮은 마음보다는 기대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또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보다는 귀찮은 마음이 더 커져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낯선 낙원에 관련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 어귀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나그네 3명의 자기의 집 앞에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마치 그 나그네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달려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나그네에게 엎드려서 종이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절하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좀 가져오라 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집으로 들어가서 외양간에서 양을 끌어다가 잡아서 이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모습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자 예수님을 따르던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실망한 나머지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낯선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씀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들의 집에 거의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나그네 예수께서는 제자들보다 더 멀리 가려고 운을 떼우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나그네이신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하룻밤을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은 나그네 예수님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환대의 영성,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환대의 영성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환대의 영성. 어떤 사람은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게 뭘까? 환대는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타인을 내 공간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우러나와서 타인을 내 공간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공간을 상대방에게 열어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나의 공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방이나 아파트나 주택처럼 물리적인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자기 생각과 감정의 내면 세계에 초대해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의 은사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자기 생각과 감정의 공간에 초대하여서 나눌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가 정한 시간에 다른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의 공간을 내주면서 함께 나누는 물리적인 공간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환대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환대하면 음식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또 환대하면 또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언어를 보면 영어로 환대는 호스피탈리티입니다. 그런데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합쳐져서 된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도움을 주는 자를 갑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받는 자가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원적인 의미는 시혜자와 수혜자의 경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제 베풀고 나눌 때 도움을 받는 수혜자보다 환대하는 시혜자가 더 많이 위로받고 더 많이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님에게 쉴 곳, 음식, 휴식과 같은 즐거움을 제공할 때에 손님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한쪽만 주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대의 영성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예상치 않는 자기의 공간을 넘어오면 정말 경계의 감정이 발동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도 종종 경험하는 일이지만 전에는 방이 하나일 때는 모두가 같이 자기 공간을 열어주면서 삽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방이 많으니까 자기 방을 다 닫고 삽니다. 자기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거지.
무서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지 두려움이 동반되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책임감도 따르게 되고, 하지만 그 낯선 사람이 항상 부정적인 면만 의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서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나그네의 모습에서와 같이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어떤 신비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언제서부턴가 이 사람이 혹시 신천지에서 온 사람은 아닐까 경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교회들이 그 신천지의 낯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환대했다가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족이 들어오면 기존 성도들에게 단 한 사람의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대는 하나님께서부터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음식을 다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 예비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예비된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만드시고, 또 평화적인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그것을 모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환대는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의 환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땅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의 땅, 적의 영토입니다. 배반과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모두 받아내십니다. 이는 실로 표현할 수 없는 환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사람은 조건 없이 자기 공간을 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정서적인 공간이든, 그게 어떤 물리적인 환경적인 공간이든, 그 낯선 사람에게 자기의 공간을 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을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이들, 오히려 세상에서 인간의 땅에서 배척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타인을 내 공간에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경계선을 두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세속적인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경계선을 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이제는, 전에는 거실이 넓은 곳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였는데 이제는 점점 거실은 좁아지고 개인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대는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에 공간을 내주는 삶은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학교면 학교,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의 공간을 내주는 환대의 영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생활 방식에서,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나에게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아내는, 또 남편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깊게 따지면 게스트입니다. 손님입니다. 우리가 호스피탈리티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아내가 손님이라면, 남편이 그 손님이라면 여러분, 갑질하겠습니까?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자녀가 나에게 손님이라면 갑질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잘 돌보라고 보내주신 손님이라고 얘기한다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갑질하겠습니까? 자기 기분 맞춰달라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겠습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참,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그 부모를 축복해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적 사고로 얘기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영어로 얘기하면 A heritage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유대인 자녀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유산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의임을 맡겨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신 기업의 땅, 그걸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구약에 쫙 뿌리 내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래서 구약의 여인들 사라, 레아, 라헬, 한나,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성들이란 공통점도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녀를 낳아서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그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머니가 되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타락된 세상에, 종말로 가는 세상에서 여자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갖고 안 갖고는 자기 결정력에 따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만방자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그것은 자기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멸문지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창세기 20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태를 닫으시면 열자가 없어요.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태에 열고 닫는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환대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새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새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소유물은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하답니다. 이런 집착과 기대는 자녀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녀의 소유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녀의 처지에서 생각하고자 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발생하는 아동 학대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지난주에 발표했잖아요. 정부는 부모의 자식 체벌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민법 제915조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집착보다는 집중이 더 필요합니다. 기대보다는 신뢰하는 것이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과 과도한 기대는 자녀 양육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엄마의 몸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 인생은 부모에게 주는 선물이요 기업이지 내 새끼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양부모 요셉처럼 단지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 맡아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은 선물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유나 집착이 아니라 환대가 필요합니다. 관점을 바꾸어서 자녀들 관점에서 보십시다. 나는 자녀들에게 한번 같이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당신의 부모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춘기라고 하는 비명 아래 부모를 홀대합니다. 어느 신문을 봤어요. 어느 자녀들이 부모님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 부모를 남겨두고 돌아갔어요. 환대를 잃어버린 비극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환경을 주셔서 나를 키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환대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동일합니다. 부부는 우리에게 타자입니다. 내 공간을 내어줘야 되고, 그게 내 물리적인 공간이든 내가 어떤 정서적인 공간이든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공간에 와서 쉽게 마음 편히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부의 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환대를 잘 드러내는 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종현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여러분 잘 안 보일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그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저는 참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참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살아보니까 전에는 제가 잘한 게 참 많았거든요. 아내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자랑할 만도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내 행한 것 죄뿐이니, 얼마나 많이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니까 그게 상처더라고요. 내가 행한 거 죄뿐이니.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당당함보다는 얼마나 야만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 안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의 말을 듣고 확인하고 인도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환대의 공간이 가정인데, 저는 한 번도 남편은
정말 아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방문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말을 불편하게 하면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만져보지 못해, 보듬어 주지 못한 거예요. 언제서부턴가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자꾸 안 하게 돼요. 그게 서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서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공간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환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지극히 정성으로 환대한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뵙는 덕분에 부가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 아들, 불임한 그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조카 롯을 살릴 수 있는 은총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지극한 정성으로 환대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을 수도 없었고 온 가족이 평화를 맛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뵙는 영광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돌파구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나그네, 자기에게 말동무가 되었던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참된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그네 된 분을 자기 집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찾게 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과정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환대하는 방식은 뭐였을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는 식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매일 마음속에 우리 몇몇 청년들하고 얘기했지만 단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는 가족 식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를 없앴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담임 목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깊게 다가왔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선물입니다. 왜 우리가 같이 식탁을 같이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서로가 선물을 나눠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방문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환대가 있는 가정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은 우리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큰 복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조그마한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전답을 주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아파트를 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주어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합니다. 환대는요, 놀라운 환대의 영성은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고요, 이 환대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줘요. 뿐만 아니라 그 환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냉대나 친절은 곧 하나님께 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냉대하고 일단 경계선을 쳐놓고, 성도와 성도 간의 경계선 쳐놓고, 자녀와 자녀의 경계선 쳐놓고, 또 하나 부부 간의 경계선을 쳐놓으면 그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행한 것 죄뿐이. 돌이켜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야만적인 아버지였고, 내가 얼마나 야만적인 자녀였는지, 내가 얼마나 야만적인 부부였는지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글에도 썼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환대가 있는 교회, 자기만 잘 사는 거, 자기만 누리는 거, 자기만 뭐 잘 나가는 거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다. 다른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환대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그런 것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 환대가 있는 가정, 깊게 들여다보니까 다 경계선 치워놓고 살아요. 그런 가정 희망 없습니다. 그런 교회 아무리 네 사이즈가 커도 희망 없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런 환대의 영성이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